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허미경 사모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우리 팔복 계속 하고 있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슬퍼하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 전주에 한 말씀 기억하시나요? 마음이 어떡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일 것이다. 네. 여러분 이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각각 따로가 아닙니다. 이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결국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팔복이 8가지 복이지만 한 가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엄청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이제 영어 이름이 원래는 이제 상민이니까 샘으로 하거든요. 사무엘 샘으로 이제 하는데 원래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모세로 했어요. 제가 모세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모세로 하니까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영어 이름 얘기하라 모세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발음하기 쉬운 샘으로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모세를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평가하세요.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여기 보시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먼저 볼게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한 모세예요. 세상 누구보다 가장 온유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우리 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모세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네,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저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래요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 가고 싶어요. 저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산에서만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만 하셔요. 너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해. 너는 못 들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니 온유함이 가장 뛰어난 모세인데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이제 이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는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잘 쫓아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모세 말고 또 온유함의 대명사가 나와요. 모세 말고 그 온유함의 대명사 그분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우리 너무 잘 알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나요? 예수님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사실 온유 겸손이 우리 한글로는 따로 돼 있죠. 온유와 겸손. 우리도 온유와 겸손을 따로 구분하죠. 그런데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예요.
방금 우리가 아까 전에 읽은 민수기 12장에서 모세를 온유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개역 개정에서는.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온유, 겸손. 새 번역에서는 겸손으로 얘기하고 개역 개정에서는 온유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와 겸손은 같은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겸손, 온유는 어떤 의미이세요? 겸손하다,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당신을 향해서 나는 온유해, 나는 겸손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온유와 겸손은 무엇일까? 이 당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너는 온유하다,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온유함이 어떤 뜻일까?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뭔가요? 저는 약간 등이 굽어줘야 돼. 약간 등이 굽어주고 약간 손사래를 좀 쳐줘야 돼. 누군가 얘기할 때 어유 목사님, 뭐 예를 들어 저에게 설교가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설교 잘해요. 그러면 무슨 등을 굽어야죠. 아닙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죠. 이렇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그렇죠, 제가 좀 설교 잘하죠. 이러면 뭐예요? 저런 교만한. 근데 우리는 조금 숙이고 제가 무슨 설교를 다 네. 이래야지 좀 겸손한 모습 같잖아요. 제가 집에 막 돈이 가득해. 사람들이 막 누가 돈이 많습니다 할 때 제가 뭐 돈 가진 것이 없죠. 막 좋은 옷을 입었어요. 막 비싼 옷을 입었어요. 그럼 막 이거 누가 어떻게 그냥 제가 어떻게 입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없는 척하고, 내가 많이 배웠는데 안 배운 척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인 거죠. 약간 좀 뒤로 빼놓고, 약간 없는 척하고, 약간 다른 사람을 조금 더 높이는 듯한 말을 할 때 겸손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다른 것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이해하는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다. 이해하세요?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선 자로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 눈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늘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셔, 내 앞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겸손하다,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약간 허리 좀 굽고 목을 숙이고 했던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겸손, 온유라는 단어를 읽으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무엇으로 해석해야 되냐?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죠? 그래서 그러면 교만은 뭘까요, 여러분? 교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 나 이만큼 가졌어. 이러고 이러는 사람, 내 지혜를 막 뽐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을 교만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없는 척, 안 가진 척, 고개를 숙이고 내내 해도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아무리 겸양을 떨고 겸손한 척을 해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죄인은 교만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우리는 겸손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막
고개 숙이고 없는 척하고 아닌 척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겸손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겸손하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무엇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떠함을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어떤 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을 배워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짐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쉼을 얻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나에게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왜 교만할까요? 왜냐하면 내 모든 삶의 무게와 짐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런 말 있죠. 한국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뒷모습을 보면 어깨가 축 처져 있어서 가장의 무게라고 하죠. 왜냐하면 내가 무너지면,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족을 누가 책임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짐을 다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그런 삶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거 나에게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의 그 문제들, 네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너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나에게 갖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거 대신 져줄게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던져버려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보면 온유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자주 보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아까 그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나에게 배워라, 이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녔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어떻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왜 예수님이 온유하시냐면 자기를 어떻게 했다? 비우고 낮추셨다.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다.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고급 언어로 자기 부인이라고 해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것. 예수님은 당신의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아니하셨어요. 자기를 오직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죽음 직전까지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죽으셨어요.
죽어라 하니까 죽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온유한 분으로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온유하다. 여러분, 이 예수님으로 가득 찬 인생, 온유한 인생에게 주님이 선물을 주셔요. 그 선물이 무엇이냐면 땅이래요. 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시편 31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이에요. 시편 31편 11절 개역 개정은 이렇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 풍성한 화평을 즐긴대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땅이 주어질 것이다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땅을 차지하게 될 사람들의 온유함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37편을 잘 읽고 묵상을 하면 다윗이 온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온유한 사람과 악인을 대조해요. 37장을 쭉 보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데 악인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저주받는데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그냥 땅이 주어질 것이다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땅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 들었던 건데, 성전 건축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성전 건축을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받을 복이 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셨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땅으로 이야기하신 거죠.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을 진짜 땅으로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진짜 땅으로 우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설교나 이렇게 할 때 인용하고 진짜 땅으로 이해하는 건 약간 잘못됐어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여러분, 주님이 8가지의 복을 허락하시면서 눈에 보이는 복,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게 있나요? 너희는 복이 있나니 내가 너희에게 돈을 줄 것이다. 너희는 복이 있나니 내가 너희에게 집을 줄 것이다. 너희는 복이 있나니 내가 너희에게 좋은 직장을 줄 것이다. 좋은 대학을 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감사하게 그냥 부수적으로 얻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복된 것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셔요.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것을 가장 최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겠다 했는데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게 하셨어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세상에 너무 찌들어서 물들어서 자꾸 이 성경을 어떻게 보려고 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그래? 지금 내 모습은 복 받은 모습이 아닌데 자꾸 내 손에 무엇이 있냐 없냐로 복 받았다 안 받았다를 해석하려고 해요. 모세에게 온유한 사람에게는 땅을 줄 것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는데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안 들어가서 모세가 복받지 못했구나라고 자꾸 이해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진짜 모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했어요. 모세야, 너가 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지금 못 들어가지만 내가 너에게 저것은 그냥 허상이야. 저것은 그냥 상징이야. 네가 지금 가는 땅은 진짜 내가 너에게 허락한 진짜 땅이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무덤은 아직도 못 찾았어요. 하나님 모세를 들려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셨어요. 진짜 온유한 모세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말인가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이삭이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야곱이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가나안 땅을 모세가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는데 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송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는 장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셨죠.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이 땅이 진짜가 아니야. 나그네야, 나그네. 이 땅에서 너희가 소유하는 것 다 썩어서 없어질 것이야. 이 땅에서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 다 없어질 것이야. 진짜 영원한 나라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온유하게 주님과 함께 연합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집 한 칸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투덜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은 눈에 보이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임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7절 8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땅의 3요소 아시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이런 땅의 3요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이 주어져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땅을 허락할 거야. 그리고 국민, 백성이 주어져요. 그리고 주권이 주어져요. 누구에게 주권이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땅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체험해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해봐. 경험해봐 하고 주신 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봐.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땅이 어떤 것인지 경험해봐 하고 주신 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이라고 해서 우리가 석고탑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탑이 원어로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그 땅에 큰 자기네들이 모여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성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을 다 내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온유한 자를 찾으세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사람,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땅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나야, 오직 내 말에만 순종하고 살아가, 그러면 영원히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진짜 에덴, 진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어요. 그 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땅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귀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 복음교회만 귀한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얘들아 너희들 한번 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위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복음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나요? 우리가 만약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잘 믿어야 되겠죠. 저도 좀 더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힘써야겠죠. 여러분 우리 이 복음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만은 세상의 것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또 너무 안 들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신 분이 진짜 주님이시길 원해요. 제가 아니라, 우리 폴 목사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민주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선교 갈 때도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기도하고,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 복음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전도하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봤어야지 가서 전도를 하죠.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좋은 것, 내 안에 있는 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있어? 복음은 진짜 복된 소식인데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저는 이 복음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경험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곳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겠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 용어인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이 땅이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보단 낫다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소망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약속하신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래서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잠시 뒤면 없어질 것이에요. 이 땅의 것에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땅은 온유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땅이에요. 여러분 안에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한 세상 소망, 세상의 모든 것들로 나를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로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땅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이 복음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